12장 1절에서부터 3절을 읽어봤습니다. 고대인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사회 속에서는 커다란 울타리이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 역할을 했죠. 그래서 내가 어느 씨족에 속해 있느냐, 어느 부족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와 굉장히 연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가족과 씨족에 속해 있어서 내가 보호막으로 또는 울타리로 여겨졌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아냅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안정을 보장해 주었던 자신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름으로 떠나게 만듭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고향도 내 보호막이 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고향을 떠났으니까. 또는 내가 어느 곳에 이르러서 머물더라 하더라도 그곳에 내 방패막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안식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아냈을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뽑아내서 그래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1절에서부터 3절을 읽어보면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도록 살아가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죠. 우리가 1장에서부터 쭉 창세기를 읽어보면 3장에 이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5장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서 7장, 8장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바벨탑 사건의 그 주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저 하늘 끝까지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창대케 하도록 그렇게 목적을 갖고 그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만의 도우심을 바라며 의지하며 살도록,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내시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도 결국 인간이 저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무지개로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주시죠. 그 표징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은 인간의 죄악과 징벌에 관련된 것들이죠. 하나님이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와 형벌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아래 살아가는 인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실은 맨 처음에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창조했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섭리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과 민족이 이 땅에 창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그만 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커다란 무리들을 통해 가지고 힘으로써 또는 능력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약하디 약한 한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어쩌면 더디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쩌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기다림이 그 속에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어질 때, 그럴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죠. 오늘 또 기도하면 금방 내일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 속에는 뭔가 이루어져 나가는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스라엘을 믿음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조잡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끌어내셔가지고 그래서 복의 민족으로, 복의 표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있는 거죠.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아브라함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아브라함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 한 사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친척들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어지도록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저 하나님의 손가락만 보고 쫓아나온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나왔으니까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리석죠. 75년 동안이나 살았던 그 땅을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반대가 없겠습니까? 누구나 반대할 수 있고 왜 글로 가야 되냐고, 왜 우리가 이 집을 다 버리고 우리가 가야 되냐고, 어느 가나안 땅 알지도 못하는 그 땅으로 우리가 왜 가야 되냐고, 그렇게 왜 말하자면 이야기를 안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각각 개개인이 미약한 사람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미약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 개개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지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그 몸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될 마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그죠? 문제만 일으키고, 그리고 불만만 토로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뭐 소망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소망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자꾸 비비 틀어서 또 얘기하고, 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구경하고 또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손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면서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위인도 다 피해가고, 그저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손을 붙잡고 그리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의 보호자가 됐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죠? 12장 2절에 보면 너로 모든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똑같은 얘기지만은 그러나 전혀 다른 이름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벨탑에서는 그 사건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름을 내려고, 그래서 온 지면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제 12장 2절에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아브라함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 저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세상의 빛이 되고, 그래서 제가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 이 새벽에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